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많은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뉴스에 포항에서인가요? 그 6살 먹은 여자아이를 입양한 그 부부가 얘를 학대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야산에서 불로 태웠습니다. 그리고 뼈를 몽둥이로 부수고 그렇게 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없애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그들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 그 아이의 친엄마에게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에 그들은 아이를 키울 만한 그런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부모는 아이를 사랑할 때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몸은 컸을지라도 자녀를, 아이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자매 중에 조정남 자매님이 돌아가셨죠. 그 자매님 이 장례식 현장에 그 마지막에 유택동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그 분골 한 뼈가루를 뿌리게 될 때 거기에 3명의 형제가 와 있었습니다. 배달은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었죠.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제로 친근하게 산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와서 그 자리를 지켜줬다는 거죠. 그들에게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데 시간 내서 그것까지 전부 와가지고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지켜줬다는 거,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죠. 우리 조정남 자매님의 이 믿음이 그렇게 썩 좋거나 그러지는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영혼은 구원받았다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뭘까? 돈도 아니고 형제 간의 우애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이 누이의 이 믿음, 그들이 그 믿음을 그곳에서 이렇게 전달받고 죽으면서 말을 하고 남기고 간 그 믿음을 그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일지라도 전달받고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며
믿지 않은 형제들에게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765년 미국 이 버지니아주의 주지사였고 도각으로 변호사가 됐던 이 정치가요, 독립운동했던 패트릭 헨리가 오뎅에서 연설이 유명하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영국에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버지니아주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런 유언을 남겼죠. 자식들에게 신앙을 갖게 한다면 그들이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지만, 온 세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을 갖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할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죠. 신앙을 갖고 신앙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게 물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은 단풍이 드는 계절이죠. 산과 들에 단풍이 들어요. 길에도 단풍이 듭니다. 우리 마음에도 단풍이 들고 우리 생각에도 단풍이 들고 우리 교회에도 단풍이 들고 우리의 영혼에도 단풍이 들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단풍이 들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에 이 단풍이 들면은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늘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 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뇌세포 속에, 우리의 이 뼈골 속에 하늘이 들어와야 돼요. 하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성도에게서 물드는 그 하늘의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아름답게 나타나겠는가. 가을의 산과 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차를 몰고 끝없이 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캐나다 시월을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그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도 단풍이 아름다운데 그곳에 참 단풍이 아름다워서 차를 타고 끝없이 가면서 그 아름다운 단풍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읊었죠. 오매 단풍 들겠네. 단풍이 들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단풍이 들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단풍이 들게 된다면 우리의 이 모습들이 눈도 반짝, 눈도 노란색이 나오고 한쪽 눈은 노란색, 한쪽 눈은 뻘겋작작한색. 예? 그렇게 해서 이 빨주노 파남보의 이 단풍 색깔이 우리 속에 들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10월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로 우리 영혼 깊숙이 단풍이 드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 13절과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까지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됐을까? 마음이 합하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맞다 이겁니다. 내 마음이 저 사람하고 일치됐다는 얘기죠. 싱글 마인드. 이 어떤 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음. 이 한 마음. 부부가 한 마음일 때 하나가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목사와 장로가 한 마음일 때 교회가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일 때 힘있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교회로 진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한 마음일 때 그 나라가 힘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되는 이유가 왕이 없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체제 하에서 주둔한 군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다른 나라의 밥이 되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수탈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수탈당하고 잡혀가는 것이 그 나라 죄 때문이었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죄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고 왕정체제가 없고 왕이 통솔할 왕이 없고 이끌 군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밥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하여서 하나님 이제 비키시고 우리도 인간 그 왕국처럼 사람을 왕으로 만들고 군대를 조직하는 이런 왕정 체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아주 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죠. 멀리서 봐도 그냥 우뚝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등장하니까 야, 저 정도 돼야지, 저 사람 왕 시키면 좋겠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왕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추임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추임만 받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왕정이 출발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일반 다른 나라처럼 왕정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람들이 선택한 왕정 체제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못했습니다. 항상
사람 중심이었어요. 여론 중심이었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하나님이 사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왕을 살리고, 아각 왕을 살리고 좋은 짐승들을 제사 드린다고 남겨놓았습니다. 전부 인본주의적인 생각, 사람 위주의 생각이었습니다.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이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이 왕의 명령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사람을 붙잡습니다. 사무엘을 붙잡아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사무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정치를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했던 사울은 결국 사람을 쫓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사람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찾고 직접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에 가서 내가 선정한 애가 있으니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들들 전부 부르시오. 그러니까 이새가 7명을 모아놓습니다. 7명이 차례로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갑니다. 장남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엘리압도 사울 못지않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격투기 선수처럼 기골이 장대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남자가 지나갔어요. 이 정도 왕인 이 정도 위엄을 갖춰야지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걔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아비나답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지적으로 생겼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 하니까는 걔도 아니야. 세 번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삼마는 굉장히 잘생긴 사람, 연예인처럼 잘생겼어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걔도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7명인데요. 3명까지만 이름이 나오고 나머지는 이름도 거론되지 않고 7이 지나갔습니다.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뿐이요.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말째가 있기는 한데 걔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째를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마지막 8번째입니다. 다윗은요 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들에 비해서 뭐 자기 크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에도 말째 다윗은, 말째라는 거 하가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아주 변변찮다라는 의미예요. 하찮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찮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네? 아버지의 안중에 아버지의 생각에도 말째는 변변찮은 치는 아이요, 하찮은 아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걔를 데리고 오라. 걔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 밥 먹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딱 사무엘 앞에 섰는데 보니까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왔는데 얼굴이 붉고, 얼굴이 붉었다는 건 혈색이 잘 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붉고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다 이거 야페라는 단어인데 눈이 아름답다라는 얘기예요. 사람 눈 보면은 아름다운가 안 아름다운가 금방 나타나 보이죠. 옆 사람 눈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아름다우면은 칭찬해주고 안 아름다우면 눈을 까맣게 좀 칠해주세요.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딱 보니까요 눈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눈빛이 맑고 눈빛이 순결하고 눈이 보기에 아름다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용모가,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 아름다웠다 이게요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이 말도 이 여자에게 사용될 때는 아름답다, 라헬에게 아름답다라고 할 때, 사라에게 당신은 아름다운이라고 할 때 토부였습니다. 요셉에게도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이 요셉도 이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름다운. 그런데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이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웠다, 핸섬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단풍이 들잖아요. 마음의 단풍이 들고 생각의 단풍이 들고 지식의 단풍이 들고 뇌와 뼈골수와 신경세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생명의 은혜, 사랑의 은혜, 천상의 그 은혜가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단풍이 들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단풍 들라, 할렐루야. 단풍이 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풍이 들어야 됩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을 계속 보세요. 얼굴이 술로 찌그러들었습니다.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옆에 가면 어때요? 담배 냄새가 금방 확 풍겨오죠. 천상의 은혜로 단풍이 들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 아름다워진다. 선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거는 외형만을 얘기하지 않고 내면을 담고 있는 선함이에요. 좋음입니다. 보기에 좋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 앞에 왔는데 보니까 이 얼굴이 붉고 눈이 빼안하고 맑고 순결하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고 사무엘에 서니까 얘가 그다, 얘를 내가 택한 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은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자 다윗이 성령이 크게 감동이 되게 되었더라. 다윗은 어린데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서 번뇌하고 잠 못 잡니다. 불면증에 걸리고 미치게 됩니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 사이이며 자기를 군대 장관인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미친 짓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에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가서 노래하고 찬송했더니 사울을 휘어잡고 있던 악한 신이 떠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뭔 얘기인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다는 것이 뭔가? 죄 없는 상태인가? 죄를 범하지 않은 완벽한 그런 사람인가?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은 죄도 범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은 죄인이고 인간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완벽하게 의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윗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뭔가? 저는 생각을 해볼 때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할 때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선한 목자는 특징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목자는 양을 사랑하여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 이런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3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서는 장면이 나오면서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 앞에 이제 싸우러 나가겠다고 사울 왕 앞에 나서서 무슨 얘기하냐고. 너는 작고 전투에도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 해요? 내가 아비의 양무리를 치면서 양 새끼들을 곰이 물고 가고 사자가 물고 갈 때 곰 입에서 사자 입에서 그것들을 쳐서 내가 양 새끼를 다시 차단했다고. 내가 곰도 치고 사자도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에서 그걸 빼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용명을 말하기보다는 다윗이 얼마나 양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을 사랑했어. 양 새끼 한 마리도 사랑해서 사자가 물고 갈 때 그 한 마리도 놓지 않고 사자를 쳐가지고, 사자를 칠 때 맷돌을 던져가지고 물맷돌로 샥 사자를 앞니빨을 물고 있는 앞니빨을 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빨이 부러지니까 물고 가다가 놓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와 같이 사자가 곰이 나타나서 양새끼를 물고 간다 그러면 힘있고 으르렁거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지. 양 하나 물고 갈지라도 자기는 살려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이 새끼 봐라, 돌멩이를 가지고 샥 돌려 팍 맞추면서 말이죠, 사자를 향해서 쫓아가며 던져보니까 사자가 물고 가다가 양새끼를 놓고 도망갔다는 이거예요. 곰도 마찬가지. 이게요, 양을 사랑하는, 사자한테 돌진하면서 목 내놓고 양새끼를 지켜내는 선한 목자의 모습,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다윗은 이와 같이 양무리를 치면서 양을 사랑하는 목자로서의 모습이, 예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양으로 변한 이 백성을 위해 사탄의 입에서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꺼내기에 죽음 속이라도 불사하고 들어가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 마음이, 목자로서 그 마음이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을 사랑하고 양을 돌보고 양을 지켜내는 그 목자의 마음.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심정, 이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을 위해 목숨 바친. 어머니는 위대해요. 여자는 별로지만 아가씨들은 바퀴벌레 나와도 어머머머머, 엄마는 바퀴벌레 나오면 어딨냐 이렇게. 이게 엄마예요, 엄마. 네? 산에 가다가 송충이가 떨어지면 아가씨들은 남자들 앞에서 어이구 뭐니나 하면서 막 털잖아. 이게 여자들이잖아. 그런데 엄마가 되게 되면요, 배고플 때 개도 잡아서, 배고픈 새끼들 위해서 개를 잡아가지고, 징기스칸 영화를 보세요. 개를 잡아가지고, 들개를 잡아 찢어가지고 그걸 새끼들을 위해서 먹이를 해주잖아요.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여자들이 개하고 싸우겠어요? 남자들도 못하는데. 그런데 엄마가 되면 하더라 이거죠. 이와 같이 목자가 돼서요,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사자도 곰도 들개 무리도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목자의 마음으로서 일치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맡길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고 사명을 맡길 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뭘 물어요?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너 고기 사랑하니? 어부였으니까 너 돌고래 사랑하니?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그러면 배 사랑하니? 고기 잡는 배 사랑하니? 이런 걸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물은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물은 다음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너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약물이 사랑하는가 알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보살피고 먹이고 양육하는 목자가 되라. 치라. 양을 치라라는 것은 목자 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신학을 했다고 해서 목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신학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목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목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돈 많다고 아버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 양들을 사랑하는 사랑, 양들을 위해 다윗처럼 사자 이빨 속에서라도 양 새끼를 지키고자 하는 목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선한 목자 같은 그런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자를 이렇게 양무리 가운데서 양을 치는, 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찾았다는 얘기죠. 사울은 사람만 봤습니다. 사람의 인기, 사람의 여론, 사람의 평판, 어떻게 하면 사람, 이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사람 중심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어서 양들을 보살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보살피, 양들을 쳤다는 얘기죠. 모세도요, 왕궁에서 교육받죠. 40에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이집트 왕족으로 자기를 얘기하지 않고 히브리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와서 히브리 민족을 지키는 싸움을 하죠. 그리고 왕궁에 자라는데 왕에게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뭘 해요? 40년 동안 모세가 뭘 합니까? 양무리를 칩니다. 이들의 양무리를 쳐요. 양무리. 40년 동안이나 양을 몰고 갔다. 양 먹이줬다. 양 데리고 왔다. 양을 지켰다. 이것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 예? 이스라엘의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양을 치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세우더라고요. 예?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목내놓고 양을 치라.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울며 일어라 들에서 나의 어린 양 먹이라. 시편 78편 70절 7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정할 때, 선택할 때 양무리 가운데서 선택했고 전양 주는 우리 가운데서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젖을 먹인다는 것은 양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양무리 속에 있었다는 건 양을 돌보고 치었다는 얘기, 목동이었다는 얘기죠. 네. 내 종 다윗을 선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선택했어. 양과 함께 있는 데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양을 사랑하는 목동으로 일하는 가운데서 다윗을 선택했어. 내 마음에 아픈 사람, 양을 위해서 온 신정 전심전력으로 양을 돌보며 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일치가 됐다, 합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 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부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못 살아요. 치약 짜는 것 갖고 싸우고, 신발 놓는 것 갖고 싸우고, 오줌 누는 것 갖고 소리 난다고 싸우고, 앉아서 싸라하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합해야 돼.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마음이 일치돼 봐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우 좋다고. 네? 마음이 일치된 사람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지 마음대로 하니까 버리고, 내 마음에 나를 따르는, 내 마음에 드는 합한 다윗을 내가 선정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노라. 그는 죄를 범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권위를 아주 무섭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일생을 삽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으로 교회를 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불로 전도를 하는, 찾아가는 이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성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매 단풍 들겠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보는 눈, 이 모든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대로 이걸 미러링이라는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내게서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을에 그렇게 단풍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